목회자로서 성경 봉독할 때 그 반응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면 이거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지난주 본문인데 했던 그런 어떤 약간 이상한 분위기가 싹 스쳤던 것을 보면서 알고 계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러신 거죠? 아닌가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금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과 맺은 언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자손들,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했던 그 시점, 그것은 바로 앞으로 400년 후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년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서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이렇게 땅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또 맺은 언약, 그의 자손들을 어떻게 한 민족으로 만드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언약 백성의 형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언약 백성의 삶으로서의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예전부터 이 성경의 말씀이 익숙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낳고 이삭이 지나고 나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지나고 나면은 요셉을 낳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어떠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처음 읽고 신앙을 처음 가진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그 찰나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의 자손을 400년 동안 그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긴 한데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갖고 그들을 섬긴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겠다는 거죠.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너네를 괴롭힐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여지껏 충실히 다 지켰으니까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것을 가리켜서 15장 1절 말씀에서 상급이라고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을 것임을 기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는 예고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신실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신실해서 내 자손을 이집트의 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거다.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얼핏 보면 말씀의 맥락만 보면 그렇게 읽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구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읽기보다는 좀 더 큰 안목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함께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온 창세기 12장 이하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의 자손으로 새로운 한 민족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메소포타미아 땅이나 이집트 땅에 세우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풍요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배자의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땅, 이집트 땅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고 누구나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이고 그리고 세속적 욕망에 따르면 그곳에서 권력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에는 그 땅은 적절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살기 위해선 정복하던 정복당하던 둘 중에 하나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땅 예로만 들으자면 메소포타미아에는 수많은 제국의 흥망성쇠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정복을 하던 내가 정복을 당해서 그 민족으로 흡수되던 아니면 민족이 무너지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민족,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면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 저주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 같은 그런 풍요의 땅, 비옥한 땅에 하나님이 굳이 그것에 세우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내기 위해서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런 척박한 사막 이런 곳에 언약 백성을 세우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은 사람이 살기엔 너무나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그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세우시되 비옥한 초승달지대도 아니고 청박한 사막도 아닌 그 둘이 맞닿는 그 지역으로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민족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풍요와 빈곤이 공존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이나 갈릴리 남쪽, 그리고 이스라엘 계곡의 평원지대, 그리고 요단강과 여리고 지역의 어떤 오아시스에는 수분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부 네게브 지방은 사막과 같이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딱 중심부에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험악한 산악지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그리 살기 좋은 지역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 땅은 풍요와 빈곤이 함께 있고 편안함과 역경이 공존하는 땅이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닐지라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양대 제국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그리고 그 양대 제국의 대결 관계에 따라서 레반트 지역의 나라들은 늘 운명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도 적당히 떨어져 있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제법 멀리 있었기 때문에 양대 제국의 어떠한 공백 기간, 서로 그 각자 내분의 상황 속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이나 오므리 왕조의 어떤 북왕국 시절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제법 세력을 확장하면서 레반트 제국 안에서 작은 제국의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상황이 아닐 때는 양대 제국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적절히 견뎌내면서 그럭저럭 독립국가로서 명목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흥망성쇠가 달라지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풍요롭고 비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먹을 것이 늘 공급되는 그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비가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정치적인 안정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언약 백성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워낙 풍요와 공존이 그리고 척박함이 공존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바로 씨를 뿌려서 큰 민족을 이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린 싹이 자라 무성해지기에는 좀 더 안전하고 영양 공급이 좋은 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모판으로 삼아서 이 못자리로 활용해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뤄낸 이후에 그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모내기를 계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셨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에 못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먼저 하나님의 민족으로 키워내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 모내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판에 씨를 뿌려 모내기를 준비하는 기간을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400년을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숫자 역시도 문자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장면을 서술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머문 기간, 산 기간이 총 430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430년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머문 기간만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요셉에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머문 기간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직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이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들을 낳을지는 모르고 있겠지만 하여간 얼마 지나지 않아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 이집트 땅으로 이주할 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손이 이집트에 거주할 때까지 최소한으로만 따지면 이삭의 나이 40년, 그리고 야곱의 나이 130년을 더하면 170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출애굽기가 430년이라는 시간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하나 더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더하면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언약을 맺은 시점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약 적게 잡아도 640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400년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따지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시간의 감각은 우리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숫자를 정확하게 따져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웬만한 숫자는 퉁 쳐서 부르고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43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만 하면 640년 이상 걸렸는데 그냥 바울은 430년,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딱 떼서 그냥 430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다시 퉁쳐내고 400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4대라고 표현합니다.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가 몇 년이냐라고 따진다면 아무래도 이 4대에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족장 시대를 보면 족장들은 한 100년쯤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이 400년이라는 기간 역시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아마도 숫자 4가 완전수이고요. 그리고 1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둘을 곱해서 4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건 정확히 400년 후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흐르고 완전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백성을 이곳으로 다시 이끌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땅으로 삼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그렇다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되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 언약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땅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닌 레반트의 한 지역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이미 노아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부족들의 죄악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일을 내다보시니 앞으로 한 400년 정도 지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점에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점, 그 중요한 시점에 자손이 번성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한 민족이 성장하려면 그러한 기간과 그러한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시점보다 400년 앞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우린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민족이 형성되고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가나안의 한 지역에 정착해서 씨족이 부족으로 성장하고 다른 부족들과 전쟁을 벌여가면서 조금씩 영토를 확장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전체를 장악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길로 이끄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대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나일강의 삼각주 지방으로 이주해서 그곳을 못자리로 삼아 한 민족으로 성장시킨 이후에 가나안으로 떠다가 모내기하는 방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에는요, 사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공존합니다. 나일강 그 삼각주의 풍요의 이 긍정적인 면과 노예 생활의 고난이 함께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떠한 방법이든 한 사람, 한 민족, 한 명의 백성 가족들이 하나의 한 민족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자손이 성장하여 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낸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한 민족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던 모든 방법에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걸은 길이 종살이의 고난을 동반하긴 했지만 다른 방법을 선택했더라도 그에 따르는 또 다른 고난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풍요는 풍요대로, 고난은 고난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풍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단시간에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은혜와 요소가 있었던 반면에 그 요소 안에 고난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배우고 또 노예 상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종합해 보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딱 응축해서 한 사람에게 투영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보게 하시면서 모든 면에서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빛으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의 그 길은
그의 조상, 그의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압축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로 들어볼까요? 외국인으로서 안전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풍요의 땅이었던 그 비옥한 조승달지대를 떠나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며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기근을 피해 생존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파라오에게 빼앗길 그 위험을 겪는 동안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구차하다고 느꼈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 남자들의 어떤 일반적인 정서였을 텐데, 자신의 목숨 부지하고자 아내를 파라오에게 보내놓고 그날 밤 아브라함은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얼마나 자괴감에 시달리며 그 밤을 지새웠겠습니까? 근데요,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여정이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때로는 멋지고 폼나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왜 이런 삶의 여건을 주셨고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내가 저런 존재였다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나에게 저런 여건을 주셨으면 좀 더 행복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보다도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그런 환경을 부여받았다면, 내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정말 100% 만족하고 행복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던,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던 다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고 모든 것이 만족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그 존재에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그 환경 속에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상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 이것은 세월을 지나간 사람들이 경험해보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하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개입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이끄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모든 환경이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 각각에 따라서 서로 다르겠지만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인생은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진정 만족스러운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한다면 그 길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여건이 좋은지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제 아내나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목사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목회하는 어떠한 상황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이 목회하는 상황이나 만명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얼마나 큰 차이 날까요? 개척교회 목회자와 저희 교회 이 목회자와 혹은 만명교회 1000명교회 2000명교회 목회하는 목사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어깨가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진정 행복한 삶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요, 그의 평생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살아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 살아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살아보기 전에 조금이라도 젊은 시절에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아멘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의 이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아셔야죠. 지금 하나님을 느끼시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선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뤄 가신 것처럼 오늘날에는요, 언약 백성인 교회를 통해 그 뜻을 이뤄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했던 건 그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남들보다 더 위대한 성취를 이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최선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로 나의 이 여건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찾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기 위해서 소원하시고 그리고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 복된 삶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